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5장입니다. 에스겔 5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이 길어서 한 절을 나누고 또 한 절을 또 나눠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에스겔 5장입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한 절의 앞부분을 읽고 뒷부분을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에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예언서강의 그 에스겔, 예레미야에 이어서 에스겔인데요. 저 뒤에 그림이 잘 안 보일 테지만 이게 넓은 그 광야 같은 곳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마 뭐 중동 어딘가 뭐 이런 뭐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따와서 만든 건데요. 에스겔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2차 포로 때 바벨론, 갈대아 땅 거기에 그발강에 끌려가죠. 끌려가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 30 됐는데 제사장의 사람으로 예배를 집례해야 하는데 이방 나라에 끌려왔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지난주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그래서 에스겔이 분명히 자기 몸은 외딴 곳 다른 나라에 끌려와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서쪽 저쪽에 놓여 있는데 에스겔은 이 초승달 모양의 그 비옥한 땅을 따라서 이렇게 바벨론 지역 닛불 바벨론 저 사이에 그발강이라는 곳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모습을 뭐 요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받을 때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통곡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의 나라 끌려왔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야. 야, 유대인들 너희들 니네 나라에서 부르던 재미난 노래나 좀 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 그 악기를 나무에 걸어두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시편의 137편인가 뭐 그렇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놨으니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를 청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면서 바벨론아 너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워 치는 자가 복이 있다. 너무 끔찍하죠.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위에 메워 치래요. 너무 이게 끔찍한 표현인데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심경에 있는 수많은 이런 갈등과 분노와 어려움과 오해와 고뇌와 죄성과 이걸 다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에스겔 3장에 가면 주님 여러 가지 행위 예언을 행위 예언을 부탁하십니다. 그게 바로 4장과 5장의 내용이에요. 4장에서 빨간에 이게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에스겔. 근데 아무리 봐도 30은 훨씬 넘어 보여서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에스겔이라고 하면 에스겔이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을 향하여 토둔을 쌓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공격하는 것을 모양 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본국을 무너뜨려 주실 예언이다.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는
에스겔이 뭐 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죄악의 연수대로 누워서 이 백성에게 죄악의 시간을 알려주어라. 또한 그림은 어느 돌 위에다가 뭘 구워 먹고 있는데 똥에다가 아니 저기 똥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쇠똥에다가 이렇게 구워 먹으라. 그래서 왜 이런 행위를 해야 되나 보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겹고 끔찍한 날이 올 거라 그래요. 또 어떤 예언을 또 행위 예언으로 하라 그러냐면 수염과 머리털을 깎아서 이렇게 칼로 쳐 나르고 태우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태움받고 흩날리게 되고 이런 것을 행위 예언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대한 말씀은 너희 가운데 그런 가운데 3분의 1은 병으로 죽고 그리고 칼에 죽고 도망가다 죽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예전에 다윗 왕 때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그 교만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라 그랬었죠. 그때는 사실 요 셋 중에 하나였어요. 셋 중에 하나. 근데 이번에는 그게 한꺼번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끔찍한 일을 벌이시는 까닭 13절에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뭐하게 되리라? 알리라.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에 관한 말씀을 알게 되리라, 여호와의 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은 100번 가깝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여호와에 관한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지에 관하여 오늘 그걸 다루려고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이 표현. 우리 왜 영어 배우면 수거라고 있죠. 수거.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고유한 표현이에요. 뭘 알려주고 싶으신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결과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언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표현을 쓰셨을까요? 모세 시대 때. 언제 했냐면 이거에 대한 첫 번째 발단, 이 표현의 첫 번째 발단은 언제였냐면 바로 바로의 이 말 때문에 시작된 거였어요. 그 수백 구절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말씀 순종해야 돼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대하지 않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순종해 보겠노라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된 여호와를 알게 되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가 너무나 완악하고 딱딱하고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피조물인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을 관하여 그가 누구길래 내가 순종을 해야 되냐? 나는 여호와 알지 못하니라. 이 말로 인해서 출애굽기 5장부터 16장 뭐 31장까지 정말 연거푸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다 파리를 보내는데 왜 파리를 보내냐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파리를 보낸다. 내가 이 땅에 피로 변하게 할 것인데 이 땅에 피가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쭤봅니다. 파리가 되고 피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염증이 생기고 막 이래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 누리다가 알아야 돼요? 순종하며 복을 누려야 알아야 되는데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감히 여호와 누구이길래 내가 순종해야 되냐? 나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씀 하지도 말아라 하니까 시작된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왜 펼쳐 가시냐면, 노란 글씨 말게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그랬을까요? 방금 바로가 난 여호와 모르니까 안 보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더 권력이 큰 거예요 지금, 바로가.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애굽 사람 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은 반드시 빼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에요. 애굽에서 내가 손을 펴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여호와에 관한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권능을 알게 되리라. 애굽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따를 자들도 발생하는 거죠. 진짜로요. 그런 일이 발생했죠. 중단 잡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왔고, 오늘날에도 콥틱 기독교인가요? 콥틱인가요? 콥틱이라 그러죠. 기독교긴 기독교인데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순교적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칼로 베어 죽인다고 해도 목을 내어놓고 순교했다라는 그 현수막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황색 옷 입고, 예전에 막 그런 거 기억나세요? 수년 전에 애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제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파리 때를 보내실 때 때로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거기에는 없게 하세요. 완전히 탁월하시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밀려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삐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이렇게 오는데, 경제적인 위기가 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자체가 좋아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아니라 그런 인격적 하나님을 마주해야 됩니다. 바로가 물어보잖아요. 이 파리 떼죠, 좀 떼 없애줘.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바로 했으면 좋은데 내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싹 사라져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자 했죠? 원래 예배 드리러 가고자 했던 거죠. 모세에게 너 내 백성을 왜 데려가냐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이 근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뒤따라오죠. 근데 온 군대가 뒤따라오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 노란 글씨를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부대가, 그 온 군대와 병거와 마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급속도로 쫓아오는데 아주 무서웠을 거예요. 아주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홍해의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이들이 따라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들이 누굴 시험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들어온 거예요. 이 홍해의 길에. 그래서 다 물속에 숨을 대버리죠. 그때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천지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후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리라.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정말 빼곡히 가득 차여질 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 때리는 이임을 알게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마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했던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지나 포로시대에 다가오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이 마치 누구를 대하던 자세와 똑같아요. 지금
바로 왕을 대하던 자세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쭤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에스겔에서 등장한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시대에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등장한 바로 왕과 이집트의 병사들에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 쏟아졌던 10가지의 재앙은 회개의 기회예요, 재앙이에요? 회개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나쁘셔, 왜 애굽을 그렇게 괴롭게 해?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완전히 정말 죄악 가운데, 더러운 하나님 미워하시는 삶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하나님인 줄을 알려주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과격한 사건을 통해서라도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식을 재앙과 징계가 아닌 다른 편에서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처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건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옴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알게 되는 재앙과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너희는 뭘 지키라? 나의 안식일.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는 주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 이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31장 13절 뭐라고 돼서 나는 너희를 뭐하는? 이게 뭐냐면 구별하는. 그래서 이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좋은 통로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 바로 왕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에스겔 시대처럼 수많은 징계와 재앙을 통해서 알아야겠습니까? 말씀 통하여 누려야 되겠습니까? 말씀 통하여 누려야 되겠죠. 에스겔 20장에 보니까 이 얘기를 반복하세요. 한 번 더 기억나게 하도록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사인, 표징, 약속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뭐 여러 신앙의 형태가 있지만 첫째,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하는 게 참 유익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모태신앙. 그러나 이제 나이가 좀 차서 나중에 믿음 생활해도 그래도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뭐랄까요, 전통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요즘 시대가 뭐 영상으로도 다 예배 드려지고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니까 난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주님은 여기에 약속을 심어 두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힘써 지킬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표징이 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더 이렇게 집중하고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되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끔찍하게 알아가게 됐죠. 하나님을 좀 긍정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알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죄인과 악인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구나.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이것은 그냥 마음에 관한 일, 그것이 아니라 실존이구나, 실제이구나. 역사를 지금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창조의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때에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실제적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기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도 저희 뭐 자녀들이나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떤 질문하면 제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줘요. 너가 그걸 체험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비를 좀 알려다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체험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그렇게 알려주면 기회 잡았다 여기서 그걸 놓고 막 기도해요. 그리고 깨달음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 어린아이들은 그걸 또 깨달아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 죄 짓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거 같다, 그런 거 같다. 저가 그때 천사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음성으로 듣고 저도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랑 에스겔 시대랑 무슨 시대라 그랬죠? 동시대라 그랬어요. 에스겔이 아파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아파해요?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 예루살렘 지역 남유다 지역에선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엔 동일한 말씀을 바벨론 그발강에서 똑같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주냐면 내 이름이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 히브리어를 저도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표기를 하면 그 글씨를 파자한다 그래요. 뭐요? 파자. 그 이름을 분석을 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분석을 하면 손을 보라, 그 손을 보라 이렇게 나와요. 뭘 보라고요? 손을 보라. 근데 예수님의 손을 보면 무슨 자국이 있어요? 못자국이 있어요. 그 손에 무엇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이렇게 파자가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파자를 하면 손을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손에 못자국을 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자임을 발견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어성경 시간에 I am who am I도 있잖아요. I will be who I will be 그랬죠. 내가 말을 선포한 대로 난 그대로 갈 것이다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된 거에 관해서 우리가 붙들고 살면 그만큼 강력한 것도 없어요. 상황과 형편이 곤란해도 말씀 붙드는 사람은 강력한 축복을 경험해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좀 죄송하지만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신 하나님의 불 가운데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경험한다는 거죠. 이건 실제예요. 우리가 내 어떤 모든 게 맞지 않을 때, 뭐 성품이나 나의 감정이나 이성이나 나의 습관이나 이게 맞지 않으면 내가 훅 나올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 시대 같은 시대라 그랬고 모세 시대도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런 왜 에스겔 시대 그발강까지 끌려오는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여기까지요. 지금까지는 성경에 100군데 표현이 무슨 표현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지라,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뭐냐면 작은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믿을 때 그분이 성취하신 그 말씀이 다 나에게 들어와 내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원래는 기록할 마음도 없었어요. 마음에 둘 만한 이유도 없었어요. 사랑? 어떻게 사랑을 해? 용서? 어떻게 용서를 해? 그러나 누가 내 속에 들어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로 들어오시면 사랑의 말씀, 용서의 말씀, 순종의 말씀, 충성의 말씀들이 기록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 말이죠.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36장까지
39장까지 거의 50번에 걸쳐서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암몬이 받을 심판, 두로가 받을 심판, 애굽이 받을 심판, 쉐엘산과 에돔이 받을 심판 앞에서는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땐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망함을 조아라 할 때, 핀잔 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에 아픔이 있을 때 중보하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때 있어요. 근데 그게 죄로 인한 결과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 함구하기 원하세요. 분명 친절하게 사랑으로 조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죄 때문에 그래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러한 암몬 족속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어요. 남유다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남유다 일찍이 저렇게 될 줄 알았어 하는 그런 입술을 듣고 계시고 그대로 너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 너가 말한 대로 갚아준다. 주님이 그렇게 에스겔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왕이나 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징계나 재앙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이함으로 알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